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않은 것이 또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기록되었을 때 의인이 없나니 의인은 없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의라는 것이 있지만 그 의를 다 충족시켜 맞추어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라는 말씀의 제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기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없는 것이 있는데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처럼 시편 14편이나 53편 말씀에 기록된 거에 보게 되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처럼 죄인이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난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받은 거에 다 줄 수 없는 그 받은 사람에게 다 내가 응답할 수 없는 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나가게 되죠. 이것조차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는 자일 겁니다. 오늘 추석이죠. 2023년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항상 잘해드린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이 죄인처럼 아니 죄인이 되어서 나가지 않지만 죄인처럼 항상 내가 뭔가 다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갖춰야 될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자세입니다. 물론 다 부모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만드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얻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미혹에 따라 하와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들어준 아름다운 세상에 다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짐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인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처럼 겸손히 두려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의인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에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항상 이 세상을 겸손히 살아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 모습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주에 잠기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삭임을 일삼고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사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밝히 보이거늘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 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입술은 악을, 또 우리의 입술은 속임을, 우리 입은 비방과 비평을, 하나님을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로 자꾸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있지만 없습니다. 있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부모님과 만나서 부모님을 겸손히 내가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떤 것도 보답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그는 본인을 위한 것이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추석 기간에 우리가 큰 문화 속에 우리 형제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부모님 만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본인이 들기 위해서, 본인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위를 위하여서 찾아가는 것 뿐이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소천하신 분이 있었을 때 즐거웠던 걸 생각하며 너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먼저 하늘에 갔다면 그들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들려주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평상시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도 삶은 저런 끊임없이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부모의 앞에, 또한 먼저 간 분 앞에 내가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추석 기간에는 돌아가신 분, 또한 소천하신 분을 위해서 그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추석 명절에 갖춰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러지 않겠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소천하신 분에 따라가겠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 영혼이 음부에 있다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답을 쓰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없습니다. 귀신이 되어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오늘 부모 앞에서도 이처럼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춰가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는 우리가 내 안에 없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의가 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죄가 의를 덮어서 또 의를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롭게 치료하시고 공평하게 의로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주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와 불의가 나눠지게 됨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의와 불의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도 의로울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내가 의롭다 하고 말해줄게. 이거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고 의롭다 하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 나의 삶에,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은혜죠. 기록되었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본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꾸 죽음을 말하죠.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자꾸 거짓말을 하죠.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항상 독소를 내뿜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피 흐르는 데 빨리, 그러니까 신속하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빠르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고 불신자의 모습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것을 벗어나면 성령에 대한 십자가에 벗어나면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의 가운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없는 그것을 내가 받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의로움,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그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항상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양심은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의로움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의 삶에서 국가에 독립운동하듯이 내가 의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의는 뭡니까? 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양심이나 의로움은 우리 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영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통해서 그 교회 생기를 부르러 생명이 된 자라 살아있는 영이 될 때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가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성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성이 우리가 양심으로 그 기능이 표현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면 그 양심은 표현될 수 있는 거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의로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답니까? 한다면 우리 속에 드러난 양심이라든지 의로운 삶이라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도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변절자가 됩니다. 또 변절자 됐다가 또 다시 변절자가 되죠.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저런 끊임없이 변절되고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의는 의의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들 수 있지만 되어질 수 있지만 그는 항상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의로움. 의는 진실해야 되고 진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의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의의 결정체입니다. 의가 불의를 나누게 되고 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그 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할지언정 내 안에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는 없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질 수 없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라고 그랬죠. 오늘 그렇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은혜로운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됐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밝게 깨달아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추석 연절 기간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를 듯한 연약에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스도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